찬양 때 오랫동안 연습하고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자, 한 주간 편안하셨지요? 네,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고 부활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따라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역사를 반만년의 역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5,0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인정할 때 우리들이 믿고 우리들이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은 5,000년 역사에 비추어 보면 그리 역사가 얼마 되지 않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신흥 종교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유불선, 보통 유교, 불교, 도교를 합쳐서 통칭하는 표현인데 이 세 종교는 역사가 오래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세 종교는 종교라기보다는 문화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알게 모르게 문화가 되어 당연하게 생각함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우리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많은 단어나 표현들 가운데 이 세 종교로부터 비롯된 표현들 혹은 단어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일일이 다 예를 들자면 무수히 많기 때문에 다 예를 들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몇 가지 단어를 살펴보면 우리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종교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먼저 인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연,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그 의미를 아실 겁니다. 이 인연이라는 단어는 아시겠지만 인연생기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인연생기를 번역하자면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저것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따라 결과가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는 다시금 또 다른 것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이것이 무한정 반복되는 것이 삶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인연생기 혹은 인연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인연은 본질적으로 그런 의미 속에서 철학적 용어입니다. 특별히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불교 철학적 용어이지만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으로 넘어와서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이야기할 때는 사람이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만남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그러니 잠깐 스쳐가는 만남일지라도 소중하게 여겨라,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종교에서 문화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회필유의라는 표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표현보다는 회자정리라는 표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표현입니다. 뜻은 만나면 반드시 헤어진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만남이 아무리 소중하고 우연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이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게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헤어지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만남이라 할지라도 헤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우연이 아닌 인연으로 설명함으로써 모든 만남을 소중히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에 더 나아가 아무리 소중한 만남이라 할지라도 헤어짐이 있으니 만나는 그 시간, 그 순간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진리를 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만남이 있고 헤어짐이 있다.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 사람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니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우연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한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을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듯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셨던 그 예수님과의 만남도 결국은 헤어짐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부활주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 땅에 계시지 않고 다시금 하늘 보좌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부활하신 후 다시금 하늘 보좌로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사람들과의 헤어짐이 있었습니다. 만남이 있고 헤어짐이 있다. 어찌 보면 예수님과의 만남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어떤 사람과의 만남과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헤어짐으로 끝나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은 헤어짐으로 끝나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많은 곳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헤어지지만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거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헤어지면 끝이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은 헤어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금 만나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 11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사람 둘이 그의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친히 다시금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곳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약속하고 계십니다. 파루시아, 곧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성경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재림 그 자체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부활을 맞이하여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소망하면 소망할수록 우리들에게 더 큰 중요성을 갖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단순히 다시 오시는 것으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더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자면 더 이상 사망 권세 아래 우리들이 살지 않아도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망 권세가 우리들을 주장할 수 없다.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않게 되었다. 그것이 부활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로마서 6장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이 다시금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하게 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 우리들 또한 사망이 다시는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망이 아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장하게 된 것을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3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듭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장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스리심으로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시종 드시는 겁니다. 지배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섬기신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감동스럽지 않으신가요? 사망 권세 아래 신음하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섬기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섬기심으로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요한계시록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섬기신다. 우리들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은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함으로 그 부활에 참여함이 무엇인가를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께서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부활의 영광,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며 은총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온전히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우리의 육체의 부활은 아직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부활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부활의 영광이 온전히 성취될 때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것이 우리들에게 소중한 이유,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부활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면 소망할수록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너희들 때에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늦춰짐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재림의 지연 혹은 종말의 지연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이 일들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끝없이 반복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머리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재림이 없는 자로 살아가게 됨을 성경도 그리고 기독교 역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있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들은 영적으로 깨어 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날에 있을 부활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할 수 없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 주인이와 문을 두드릴 때 곧 그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자세로 준비하고 대비하라.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에 맞추어져야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들께서 부활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시면 아실수록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믿음, 신앙을 가지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골로새서 3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너희도 그리하여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음이 무엇인가? 우리들의 영적으로 깨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덕을 베풀며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한다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며 맡겨진 소명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며 부르심의 무게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좀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따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재림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반드시 재림의 소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자랑할 것이 있도록 나의 삶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부활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이 언제 완성될 줄 아느냐? 그 부활의 소망, 그 영광이 복된 것을 알면 알수록 다시 만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그러한 의미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한 분들 부활의 자리에 참여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는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따라 살아감으로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영광스럽고 그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겁니다. 한 분 한 분들께서 한 주간 그리고 금년 안에 이 은혜를 따라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